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이 새벽에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속에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5절. 교독합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었더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라 하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함께합니다.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처음에는 그들을 있는 것을 모두 다 내어주겠다 했지만 아람 왕이 다시 그 백성들의 것도 빼앗겠다 했을 때 아합 왕이 장관들에게 물어보고 장로들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베나닷이 그들에게 와서 내가 이 성을 완전히 진멸시키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서로 이제 진영을 서로 맞받고 있는데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 문제를 넘어가야겠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합 왕은 어떤 왕이죠? 악한 왕이죠. 그는 우상을 들여왔고 대놓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는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이 너희들에게 쳐들어온 이 아람 왕의 이 큰 무리들을 너희들한테 넘기겠다. 즉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갑자기 뜬금없는 한 선지자가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악한 왕에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은 원래 이러신 분이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우리한테 말씀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들어야죠. 아합 왕이 지금 하는 짓들을 보면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막 뒤통수를 한 대 쳐주고 싶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 백성이 위기에 빠졌을 때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네가 승리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이해가 되세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요? 예?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으니. 할렐루야. 로마서 5장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뭐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넘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목적이 있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근데 저는 아합의 대답이 더 가관이에요. 14절 봅시다. 14절 봅시다. 14절에 뭐라 그래요?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하리까? 여러분, 아합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아합의 관심은 전쟁에만 있어요. 그렇죠? 아합은 저 같으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내가 한 짓이 있는데
벼룩도 낯짝이 있지요. 지가 여태까지 무슨 짓 했어요? 예? 지가 여태까지 무슨 짓 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이세벨이 다 죽였어요. 이세벨이 죽인 건 아합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종들을 싹 죽이고 우상을 세우고 막 그랬던 죄송합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데 아합은 뭐라 그래요? 오직 관심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합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바구니 12바구니에 차게 하셨어요. 저는 이전 성경을 쓸래요, 장로님. 바구니예요? 알겠습니다. 바구니를 남기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까닭은 왜 찾아왔다? 너희들이 먹고 배불렀기 때문 아니냐? 너희들이 나를 찾아오는 이유는 나를 찾아온 게 아니야. 즉 하늘로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온 게 아니라 왜 찾아온 거예요? 또 예수님 찾아오면 우리가 먹고 배부를 수 있겠지. 근데 예수님은 그때 그들에게 떡을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세요. 정확히는 빵을 안 주세요. 빵도 물고기도 안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하늘의 생명을 먹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의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무엇에 있어요? 육적인 생명에만, 육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너무 어려워. 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안 있을래. 다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가 버리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영생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할렐루야. 오늘 아합은요, 바로 관심이 거기에만 있어요. 누가 싸움 시작하리까? 누가 먼저 나가서 싸워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아합은 이미 기적을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체험했죠. 갈멜산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렇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에게 탁 태우죠. 재물만 태웁니까? 그 주변에 돌들, 그 물까지 다 핥아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신약성경에 보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비를 부어주시죠. 이미 아합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합 왕은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전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아합만의 모습입니까? 아합만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이에요? 아따, 참, 여러분도 참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와요? 예? 우리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주님께는 관심이 없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 모습.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 고백을 한 이유로는 예수님이 기적을 별로 행하지 않으세요. 기적을 별로 행하지 않으세요. 그 이전에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세요. 베드로가 고백하기 전까지는. 근데 베드로가 그 고백한 이후에는 예수님이 별로 기적에 관한 기사가 없습니다. 즉 기적의 목적은 뭐예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의 목적은 뭐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디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기적 그 자체에만 목적이 있죠. 자, 20장 22절을 봅시다. 20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선지자가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여러분, 그럼 아합 왕이 행할 일은 뭘까요? 그렇죠. 전쟁의 승리가 군사나 말이나 물자에 있지 않구나. 성을 잘 세운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셨으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세상 일을 준비해야 돼요? 영적인 일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도 응답하시고 그랬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은 뭐예요? 자, 하나님이 내가 돈이 없어서 전세금이 없어서 집에 쫓겨난 하나님의 전세금을 준비해 주셨어요. 기도했더니.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가서 뭘 준비해야 돼요? 다음에는 또 전세금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가서 뭘 준비하고 있어요? 또 쫓겨나면 어떻게 하지? 전세금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 기적의 목적인 거죠. 그런데 아합 왕은 준비를 해야 하네요. 그런 준비 안 하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세상이고 육적인 일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분요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여,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말씀과 성령과 기도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일은 하나님 우리를 생명으로 이르게 하지 못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